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연단의 이유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연단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붙여주시죠.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나왔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다 가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도움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또 뭐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데 결국 그 목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하나님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참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또 우리 안에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동행하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고, 뭐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또 가장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가 당장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도 많고 또 노력해야 될 분야도 많지만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하면 좀 너무 심한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기로 하면 그냥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기로 하면 나라도 주세요. 나라. 하나님이 높이기로 하면은 이 제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또 비천하던 사람도 높은 귀족이 되고, 또 부족했던 사람도 능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줍니다. 하나님이 또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려면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겠다. 그건 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 갔는 동안에 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연로하신 어머니 있고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집안이 제가 신학하고 이럴 때부터 했던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정말 제가 회사에 취직 안 하고 신학교 가는 거 아버지는 병들어 누우시고 뭐 이제 집도 제대로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서울로 보내는데 정말 그 눈 속에 모든 말씀이 눈으로 말씀을 하고 제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눈물이 목으로 넘어가요. 그 집이 그런 형편인 것을 알면서도 이제 저는 신학교를 가니까 경제적인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제가 이제 신학교 또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영국에 갈 때도 빚을 제가 상속받은 빚을 다 탕감 이제 빚을 나라에서 좀 이자를 좀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제 있는 뭐 전세금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퇴직금이라든지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이제 빚을 탈탈 털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목회지로 제가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동생을 축복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제 동생도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갔다가 한번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재기를 딱 주기 시작했어요. 재기, 회복을. 그래서 자기가 기도 딱 하고 금요기도회를 딱 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도 금요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 가게를 차렸는데 주문이 안 들어와. 그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 그 월급으로는 도저히 장가도 못 가고 뭐 아무 지금 부모님 어머님도 뭐 진짜 이 달동네 지하방에 살고 막 이러는 형편인데요. 자기도 미래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또 회사에 원서를 넣었어요. 회사에 가도 안 되는 걸 알아요. 회사에서는 오라 그래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회사에 가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안 되니까 또 회사에 원서를 넣네요. 그래서 또 이제 회사에서는 오라고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하지만 회사에 가봤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형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 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금요기도회를 가는데 그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러분도 금요기도회 나올 때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예배 때마다 사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금요기도회뿐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말이죠. 정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어느 사업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가가 있었다. 근데 그 사업가 이야기가 자기하고 똑같더래. 형편이 똑같은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야.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비전이 없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도 또 비전이 없어서 또 직장생활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그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11조 계산이 복잡하더만.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못 하게 돼. 뭐 자꾸 이렇게 미루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매출의 몇 프로로 11조를 이제 드리겠다. 몇 프로인지 전 지금 규모가 3%인지 뭐 거기에 이제 11조에 거의 맞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서원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사업을 이제 일으켜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이제 목사님이 간증 소개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코스를 걸어온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자기가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3일 후부터 이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달라, 뭐 갖다 달라, 막 계속 주문이 와서 삽시간에 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부자라는 말은 좀 지나치고 이제 달동네를 벗어나서 평지 생활로 내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업이 잘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 비참했는데 중간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평지에 전세를 얻어서 어머니 이제 조금 넓은 그 공간이 있는 곳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야기를 했죠?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6개월 만에 그게 된 겁니다. 6개월 만에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냥 그 사업이 되니까 6개월 만에 전셋집 평지 전셋집으로 가고 이제 생활이 재밌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간증하시고 싶죠. 우리 권사님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반대도 있죠. 거두려면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래도 하나님이 거둬야 될 이유가 분명해서 거두겠다고 딱 하면은 아무도 못 막아요. 삽시간에 다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삽시간에 거둬가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다.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능하게도 하시고 무능하게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하시면서 결국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높은 목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닮아가는 높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실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더 주시겠죠. 우리에게 주실수록, 무엇을 주실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 그럼 우리에게 더 주시면 더 그리스도를 닮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또 우리에게 거두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다. 이러면 좀 거두셔야 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풍성하게 뭔가를 이렇게 남다르게 주시면 우리가 자랑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든지 지위든지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남보다 더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더 주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더 주실 수 있겠죠. 그죠? 저기 우리 이쪽 지역의 큰 교회를 어느 장로님이 거의 혼자 짓다시피 했어요. 너무 이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정말 이 토요일, 그러니까 이 가난할 때, 새빵 살 때부터 이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주일 날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주일 날 자기가 이제 순서를 맡으면 설교도 하시잖아요. 설교가 아니라 기도, 대표 기도. 그래서 이 주일을 위해서 이분은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건설회사 회장님이 되신 거죠. 그 작은 새방에 살던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이제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물질을 주었는데 이 물질을 이분이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이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감추고 그 물질을 그렇게 많이 베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만 하고 자기는 이제 영광을 받지 않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은 물질을 줄수록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그 교회 목사님도 참 복되고 그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이 훌륭한 장로님으로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번성하고 이제 부흥한 교회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좀 뭘 가지면은 사실 좀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더 있고, 더 이렇게 되면 교만해지기 참 쉬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주실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허락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우리 저기 에베소서도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4장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장성한 분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숙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성품과 인격이 풍성한 데까지 우리가 이제 이르러 간다, 온전해진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랑 그리고 참된 것, 진실이죠. 이 사랑과 진실, 이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마 이제 평생을 살고 우리가 이제 내가 일주일 후에 죽겠구나, 뭐 3일 후에 죽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뭘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걸 가끔씩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남았을 때 아니면 한 하루 이틀 내 시간이 그거밖에 안 남았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내가 아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일도 있고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랑한 것은 흐뭇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 준 거, 내가 사랑으로 행한 거, 이것은 내 마음에 나를 흐뭇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 그죠? 사랑과 다른 것을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중에 후회도 되고 후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쨌든 사랑과 진실이죠. 사랑과 진실, 이 드라마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랑과 진실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너무너무 진실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게 작은 예수 또는 예수의 동생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이제 모습이고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참되다. 크리스찬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크리스찬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앙학교에서 지금 지내는 거예요. 이 신앙학교가 벌써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 입학이 돼 있습니다. 입학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신앙학교 여러분이 몇 학년인지 이제 있는 거예요. 뭐 어린 그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있겠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학교가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성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런 과정에서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뭐죠? 이 뜨거운 걸 녹여가지고 불순물은 제거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빚어나가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연단하는 과정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그 한 사람의 생애가 좀 길게 이야기된 거 있잖아요. 그 길게 이야기된 걸 보면 반드시 연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사람은 그런 걸 다 설명할 시간 여유가 없죠. 공간이 없지만 이 지금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 본문을 보면 반드시 그들은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훈련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들을 만듭니다. 그들에게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숙제도 있고 어떤 시련도 있고 하면서 또 물론 뭐 축복하시는 시간도 있죠. 그들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그 연단해서 결국 그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사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또 지금 여기 요셉, 그다음에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이 그 마지막에 보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고 파도를 넘어서 그렇죠? 또 구덩이에서 어떨 때는 빠져나와야 되고, 어떨 때는 물을 통과하고, 어떨 때는 불을 통과하고, 어떨 때는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빛이 없는 곳을 걷기도 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그 일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제 빚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장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김장인데 그죠? 저는 기도만 하고 오늘 다른 일로 많이 참석을 못해서 미안한데요. 이 배추를 김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뭐 하죠? 이제 뭐 자르고 이렇게도 하지만 오늘 소금에 좀 절였나요? 그래 일단 절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싱싱하고 풋풋한 거는 좋은데, 싱싱하고 풋풋하고 크다란 건 좋은데 그대로는 맛있는 김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걸 죽여야 돼. 그걸 우리 보통 숨 죽인다 그러죠. 그 푸릇푸릇하고 뻐득뻐득하던 것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간도 좀 배고, 그래서 이제 소금을 칩니다. 그걸 숨 죽인다 표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좀 숨 죽여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나오는 요셉이 말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지금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몇 살이라고 나오죠? 37장 2절에 17살이에요. 그죠? 17세. 32장 37장 2절에서 17세인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그 요셉과 야곱을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17세부터 연단에 들어갑니다. 연단에 청소년 때부터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 더 형들 위에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이때 나중에 형들이 미워가지고 팔아버려,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고생길이 열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몇 세까지 연단을 받죠? 몇 세까지 연단을 받느냐 하면 우리 나중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서는 날이 있는데 41장 46절 41장 46절에 요셉이 몇 살이죠?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안 요셉은 연단을 13년 동안 강도 높은 연단을 받았어요. 총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도 높은 연단을 받아서 13년간 연단을 받았는데, 연단하는 환경은 뭐냐? 종,
그죠? 팔려서 외국에 팔려간 종, 외국에 팔려간 종. 또 뭐 했죠? 감옥 생활. 그것도 억울한 감옥 생활. 이 종 생활과 감옥 생활이 요셉의 신앙 학교였어요. 연단 학교. 거기서 여기서 사람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야곱의 집안을 다 구원하고 애굽도 구원하고 이웃 나라도 구원하는 양식을 가지고 기근 때 그 기근을 관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죠. 그런데 그 대신 이 한 사람은 13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강도 높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13장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요셉이 숨이 안 죽어 있어요. 숨이 안 죽어 있어요. 숨이 안 죽었다는 건 뭐죠? 애는 상당히 솔직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이 참 기분이 나쁜 말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남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을 서슴지 않고 말을도 하고 이제 그런 행동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처음 나올 때 17세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기 빌하와 실바가 나왔죠. 빌하와 실바는 야곱의 두 부인인 레아와 뭐가 있죠? 라헬이 있는데 원래 이 종들이죠. 원래는 여종들이에요. 각각의 여종들인데 이 아기 낳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두 사람 다 지금 야곱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잖아요. 이상하게 꼬여서. 그래서 옛날에 좀 이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들까지 자기 남편한테 이 첩처럼 주면서 애 놓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희한한 경쟁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에 비해서 여기 여종이었던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어떨까요? 지위가 조금 더 못하지 않을까. 좀 자격지심도 있고, 그죠? 좀 더 어떤 열등감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랑을, 여기서 야곱은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늦게 태어났어요, 요셉은. 참, 요셉이. 그래서 나이는 더 어려요. 여기가 다 형들이에요. 요셉은, 라헬은 아들을 둘밖에 안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 친동생이고, 근데 제일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먼저 태어났고, 근데 요셉이 요 형들 약간 삐뚤어지기 쉬운 형들이죠. 요 형들이 뭐 양들을 한 마리씩 팔아먹었다든지, 뭐 그 당시에는 없었는지 모르지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웠다든지, 삥땅을 좀 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다 이렇게 리포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질 않는 거예요. 형들이 좀 불우해가지고 좀 저러나 보다 하는 이렇게 감싸주는 건 없어요. 그냥 잘못했다 아버지한테 바로바로 이제 보고하는 뭐 솔직한 소년이지만 뭔가 약간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아버지는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사실은 이 야곱의 생애는 편애의 생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만 진짜 좋아했습니다. 이 여자 3명 중에 이 여자와 이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만 아내와 자식처럼 취급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 야곱 자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야곱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말이죠, 평생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길거든요. 야곱 이야기가 긴데 야곱은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연단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연단 받고
또 잘 살다가 또 연단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야곱 스타일의 연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곱은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을 때쯤 됐을 때는 자기 12아들들의 이루어질 미래를 다 내다봤어요. 예, 그 영감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하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훤하게 내다보고 축복해 주는 게 야곱의 마지막인데, 대신 야곱은 원래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욕심도 있고 또 안 좋은 방법도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야근 사람인데, 이 야곱은 평생에 걸친 연단을 순간순간 이제 받았어야 됐어요. 예. 그 기회가 있으면 다 또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하고 이 요셉은 달라요. 예.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젊은 30대 정도에 크게 쓰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청소년부터 30세까지 13년간 몰아서, 이제 야곱이 평생 받을 연단을 요셉은 13년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 종살이죠. 외국에 팔려간 거. 우리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새우잡이로 팔렸나? 그런 거 있었죠, 뉴스에. 그죠? 진짜 이 현대 사회도 이렇게 막 힘든데 막 사람을 노예 생활 시키는 그런 있잖아요. 근데 요셉도 이제 그렇게 사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고생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 고생이 말이죠, 요셉에게는 큰 약이 되고, 약이 되고, 요셉의 그 사람됨을 하나님이 남을 축복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이 고난의 시간에 잘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죠. 꿈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미워했다 그래. 안 그래도 미워요. 아버지가 얘만 사랑하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얘는 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들어보니까 너무 뻔해. 자기 단은 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자기 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듣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가 요셉한테 절을 해야 된단 말인가? 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절을 한다. 11명이 형제들이 11명이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결국 이런 해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미워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미움이 아주 심해졌어요. 여기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 미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그죠? 형제 사이의 미움. 그래서 연단이 시작되는 거죠. 미움. 야곱과에서도 미움. 그죠? 야곱이 너무 얍삽하게 해가지고 이 에서가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그 객지에서 또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냐고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요셉이 나중에 외국에서 그렇게 참 총리가 되고 말이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막 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 정말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정말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의 통로로 안전하게 계속 쓰일 수가 있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요셉을 외국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던 형들도 요셉은 다 용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그 형들이 나중에 기근 때 양식 사러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굉장히 선해요. 요셉이 굉장히 선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한 사람인데 이제 선한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정직한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요셉이 이 37장에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딱 묘사를 하면서 이 요셉이 막 잘라서 놓은 배추같이 뽀득뽀득하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빠요. 들으면 아버지가 들어도 조금 이상해.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한다는, 야 너무하지 않냐 너. 근데 요셉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모든 말은 참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해요, 기본으로. 자, 그런데 정직한 거는 정말 좋지만은 정직한 것만 있고 다른 게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정직한 거, 솔직한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한 거는 좋지만 그것만 밀고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적어도 이 형들을 자꾸 고자질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자기가 형들보다 더 나중에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듣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은 또 해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쁜데 또 왜? 사실이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너무 그 답답할 정도로 솔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기분 딱 나쁘게 하고 이렇게 솔직합니다. 이 요셉은 이제 이 애굽에 가서 이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애굽에 가면은 요셉의 생활이 어떻죠? 종으로서 힘든데 몸도 힘들지만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 데 하나님 보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데 가서 어떻게 종 노릇을 하죠? 친절하게 많이 막 이렇게 의학 코스에 보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누가 가르쳐 주긴 했겠지만, 외국에서 8년 종이니까 일 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눈을 반짝반짝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손짓을 하는지 잘 살펴야 돼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매를 안 맞아요. 안 그러면 잘 못 알아듣고 이러면은 매를 맞거나 굉장히 자기한테 어려운 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렇죠? 기분은 나빠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아버지의 특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의 장소로 딱 갖다 놓으니까 요셉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무슨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기분이 어떤지를 굉장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돼요. 그래서 눈치가 하나도 없던 금수저 아들이 눈치가 하나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금수저 아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깊이 헤아려야 되는 그런 자리로 옮겨진 거죠. 그것이 요셉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심사를, 얼굴만 봐도 마음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거를 캐치를 할 정도로 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잘했어요. 잘하니까 주인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세워졌어요. 그
종들 중에 제일 높은 집사라고 하죠. 영어로 스튜어드. 예. 다른 종들을 다스리는 종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은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이 걸으면서도 참 그 믿음을 가졌어.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믿음대로 그 여주인이 같이 죄 짓자고 하니까 그걸 뿌리쳤습니다. 예,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계속 지켰어요. 예. 자기는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은, 어려운 시간을 거쳤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인이 유혹을 해도 안 넘어오니까 그냥 얘가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이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높은 고위직을 있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정치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섬기는 그 사람들 밑에 뭐 도와드리는 이런 일부터 해가지고 착착착착 올라가서 감옥에 다시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활에 한 가지 훌륭한 점은 항상 성실해요. 할렐루야. 예.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는 하여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지키고, 이 요셉의 아주 좋은 점이죠. 자기 믿음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계속 이 사람이 이제 다듬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연단을 이제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보면 그 감옥이 정말 좋은 자리죠, 여러분. 나올 때 보면.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바로에게 자기를 추천해 주거든요. 예. 그 감옥이 억울한 자리지만 출세하는 자리예요, 사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예, 그렇게 한다면, 예, 이게 안 좋은 자리 같아도, 예, 좀 억울한 자리 같아도, 예,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또 축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좋은 자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 자리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진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자리, 사실은. 안 그래요? 나는 오히려 죄를 안 지으려고 밀어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내가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쳐넣은 감옥이니까 피를 토하고 죽고 싶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다행히 그냥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요셉을 나중에 바로 왕한테 추천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던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 그 정치범도 있고 뭐 고위 공직자들, 공수처에서 걸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과서에서 못 배우는 걸 거기서 좀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자꾸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왔다. 우리 애굽의 그 왕궁에 바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우리 애굽의 궁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심심하니까 자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꾸 들었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솔직한 실제 정치, 경제 이런 거를 이제 요셉이 거기서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두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시는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다면은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 사람을 상대하는 자리, 뭐 경영을 하는 자리, 그죠? 또 어려운 자리면 어려운 사람의 위치에 우리가 있어 봄으로써, 요셉이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에서 그 낮은 사람들, 그 종들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죠? 종들의 마음을 잘 알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은, 또 다스리는 사람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시켜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뀌어서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9절 하나만 찾아볼까요? 우리 40, 창세기 40, 40장 6절 7절이죠. 창세기 40장 6절 7절. 이거는 PPT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그냥 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침에 딱 자기가 이제 섬겨야 돼요. 그 고위직 죄수들 딱 보니까 얼굴이 평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꿈을 꿨거든. 이상한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일까?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이 각각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과는 이렇게 포도를 세 송이를 짜가지고 바로 잔에 주는 거. 또 떡 과는 또 그 떡 강줄이 3개 자기가 지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 사람을 이제 살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침이다. 오늘 기분 좋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은 뭐 어떻든 말든 오늘 좋은 아침이다. 오늘 맛있는 거 나오는 날이다. 오늘 간식 있는 날이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고 이 사람이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또 근심이 있는 것 같이 느끼더라도 저 사람 오늘 뭐 잠을 잘못 잤나 왜 얼굴이 저러셔? 그러면서 저 찌그러진 얼굴 보지 말고 나 오늘 좋은 일 있어야지 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요셉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오늘 왜 얼굴이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추천을 받는 거죠. 바로에게 가서 추천받고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단편이지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철없이 자기 자랑 비슷하게 늘어놓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든 좋든 상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던 이런 사람에서 비록 자기도 어렵고 힘든 처지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다른 사람이 어떤 걸로 힘든가, 그러면 그걸 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섬기는 마음이죠. 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죠. 요셉이 바뀐 겁니다. 그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요셉의 연단, 그 인격적 연단이 이루어진 것이고 요셉의 인격적 연단이 이루어졌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깊이 헤아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연단하셔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우리 중심으로만 살고 내 자랑하는 재미로 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목표에 가깝게 안 가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도 요셉이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둘이 죄 짓는데 어떠냐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이제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사는 신앙,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보면은 성실하게 사니까 자꾸 주인이 올려주는 거예요, 위치를. 이게 성실성, 이거 생활이죠. 그래서 생활의 태도는 성실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요셉에게 알게 모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이 통찰력,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찰력과 감각이 이제 나타나는 그 하나가 꿈을 들으면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그 지식,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딱 듣더니, 그것은 7년 풍년의 꿈이고, 또 그것은 7년 흉년의 꿈입니다. 그 통통한 벼이삭 7개, 그건 7년의 풍년입니다. 바싹 마른 벼이삭 7개, 그거는 7년의 흉년입니다. 통통한 소 7마리, 그거 7년의 풍년입니다. 삐쩍 마른 소 7마리, 그래서 7년의 흉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그런 게 이제 생긴 건데요, 능력이.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이 꿈을 다 해석한 다음에,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겠지만, 그 다음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7년 풍년이 아무리 좋았어도 7년 흉년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이 풍년 때 양식을 관리해서 적당하게 잘 모았다가 흉년에 그걸 풀어야 됩니다.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으는 분량은 약 20%. 풍년이 어마어마한 풍년인 거죠. 그래서 해마다 20%. 뭐 하나도. 그래서 이 해마다 20%. 성경에는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5분의 1을 저축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비축할 필요도 없어요. 썩어요. 그리고 너무 저거보다 적게 하면 나중에 모자랍니다. 딱 해마다 20%씩 저축하면 됩니다. 어떻게 20%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풍년이 얼마나 풍년이고 흉년이 얼마나 흉년인지 아직 닥치지도 않았잖아요. 얼만큼 비축해야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도움을 줄 때 우리에게 남들이 알 수 없는 이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알 수 없는 판단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뿌리는 하나님의 영감인 거죠. 그러면 사람은 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당시 지구상의 그 누구도 이 풍년과 흉년을 예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답을 내놓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요셉 외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도 빚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그러나 제가 들은 간증 중에는 권사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200인분 밥을 해도 참기름을 얼마 넣어야 되는지, 참기름을 몇 병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깨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간장이나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감으로 이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새로운 반찬도 만들고,
그러면 이게 맛있어진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정이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지식, 깨달음, 통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그 비결이 하나 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금수저 씨 푸른 요셉처럼 남 기분 나쁘든 말든 내 할 말 다 하고, 그죠? 내 자랑하고 나 높이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 안 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도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길었습니다. 제가 마치고 기도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닮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력도 주실 수 있고 지혜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큰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더해 주실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나 남들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남들을 상하게 하고 남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수록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이유와 또 목적에 대해서, 결과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저희들 모두 참 철없는 요셉 같은 그런 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주거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사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 그런 인격으로,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도구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그 괴로움과 고통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관심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단을 초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숨이 죽어서 우리가 부드럽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하나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큰 문제를 풀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한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런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한 일을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공경에 처한 세상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예비한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으로 사랑의 도구로 삼고 섬김의 도구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자리에 두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목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음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런 시간 무슨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려주며 주님이여 공고한 사람들을 헤아려주며 하나님이여 마음이 정말 낮아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셔도 안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셔도 정말 안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 주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근심을 제거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쓰임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런 높은 판단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마음에 계신 주의 영이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범사가 잘 안 되는 시간도 있고 또 강건하지 못한 때도 허락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우리가 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돼. 주님을 모시고 잘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서 우리 모두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강건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성도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바른 자리에 서고 주님을 정말 중심에 모신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리고 미숙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오고 우리가 진실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범사도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범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물질, 경제생활 또 여러가지 사회생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과 주님의 진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 요셉의 믿음, 요셉의 자세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자리에서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형통하고 주님이 범사의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착실하게 주님 살아나가고 배워나가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를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골수를 주님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경을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암세포를 주님께서 손은저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됨처럼 영혼이 잘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장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회개하며 용서받아야 되는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드린 아들들 아버지여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박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의 우리가 또 사랑의 손길을 펴려고 하는 주님 그러한 영혼들에게 주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의 씨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잡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주 앞에 나온 남녀노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른 땅에 물이 흐르고 호수가 생기고 주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생수가 닿는 곳에 왕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어려운 순간 억울한 순간에도 우리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사경회가 있고 또 주일에는 우리 성찬식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찬식과 사경에 큰 은혜 주시도록 우리 장영일 목사님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성찬식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주님을 정말 우리가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이 되고 그런 성찬식으로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양식이라는 그런 우리 고백과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고 그런 은혜로운 성찬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사경회와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가을이 깊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모든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중직자들 또 장로님들과 또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음의 지식으로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들 온전하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대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많은 송사와 시험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찬식과 또 말씀 사경회로서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화요일에는 우리 사경회에 하나님 우리 장영일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영일 목사님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에게도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본인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예비한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주시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주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옥토의 마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을에 주님 행사를 하는 것이 그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사경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에게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모든 온 교회 하나님의 이 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아버지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되며 지혜가 되며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문제 해결이 되게 하시고 또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치유하는 능력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이 그 병건인이 마르듯이 주님이서 주님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천이 마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원천적으로 주님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식 주일 성찬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우리 주님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철이 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철이 들게 해 주시고 우리가 숨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줄 아는 아버지, 정말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가야 될 길을,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항상 우리나라에는 큼직한 일이 지금도 계속 있어서 전국이 항상 불안한 면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지금 특징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되고 또 바른 지식과 진실한 것이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건강한 방향으로 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10월 27일 서울에서 정말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무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이 많은 수고를 한 교회들이 나서지 않고 뒤에서 섬기면서 그 집회를 잘 준비를 하고 섬겼죠. 그래서 기도가 더 은혜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월 27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더 옳은 길을 가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도 더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우리 너무나 큰 멍에를 메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빛과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에게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굶고 진짜 너무 비참한 비극적인 삶이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10월 27일에 기도한 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와 어긋난 악한 이 세상 풍조가 자리를 못 잡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적 가치는 많이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기독교적 회복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너무 없앴어요. 그런데 원래 미국의 기초는 기독교잖아요. 미국이 돌아가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와 국가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좋은 금요일 밤 저희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눌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섬긴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큼직한 사건이 늘 일어나는, 요동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이지만 지금까지 침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나라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도 옳은 방향으로, 진실한 방향으로, 선의 방향으로, 참된 길로 하나님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하나님이 성탄절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하려고 주님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아버지 복음적인 가치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주님 대적을 당하고 무시가 되고 주님 그것이 억압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주님 높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대한민국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이 땅에 주님이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일들로 하나님 이 땅이 흐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동성애 문화, 하나님 아버지의 성소수자 인권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독재하는 하나님의 그런 악한 세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위해서 계속 12.7 이후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문가들, 하나님 헌신된 사람들, 주님의 그리고 정치인들, 하나님의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자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서 빌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직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악한 아버지 그런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북한 동포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방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맸습니다. 노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부를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찬송의 주님 찬송의 소리가 우리 백두산에도 울려 퍼지고 주님 금강산에도 울려 퍼지고 명산에도 울려 퍼지고 대동강가에서도 주님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북한의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의 집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 그 동포들 우리 북한 아버지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 소망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땅이 사회가 살아나듯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치료를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도 자리를 잡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주님이여 북한을 잘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주님이여 좋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교회들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 북한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예비되어서 그 땅을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 회복하고 주님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내고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고요. 우리 가정의 각 가족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배우자나 또는 우리 자녀나 또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친족들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현안 문제들 있을 텐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인 셈인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유로운 기도로 이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